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집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누림에 대해서 이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신약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거의 3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정리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성경적이라는 거 답을 내고 잘하고 있는 분들은 실제 여러분의 삶에 24되고 또 좀 적용이 좀 안 되던 분들은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창세기 12장서부터 25장까지더라고요. 24장까지 말씀드렸는데 25장에 보니까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75세에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신앙생활을 100년 했다고 볼 수 있죠. 100년 신앙 속에 24년은 자꾸 불신앙하고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해결 못 받고 또 인본주의 쓰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76년 24년은 그랬고 76년은 복음 누림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인도받아야 되겠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킨 제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체질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품이나 인격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자꾸 인본주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도 해결 못하고 수시로 불신앙해서 자기 어떤 혈기 드러내고 이랬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말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축복을 이제 실제 누리면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40일 얘기했고, 특별히 베드로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아마도 제가 보기에 마가다락방 모였던 성도들도 함께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현장에서 막 여러 가지 병든 자도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서 구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고 기준도 있고 어떤 경험도 있고 체질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간 그 120명의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되어진다. 문이 열렸다. 그래서 5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의 문이 열리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리고 현장의 변화의 문이 열리고 사역이 되어지는 문이 열리고 이런 게 다 되어졌다는 거지, 누가 잘하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해서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복음 갖고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키워드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자, 그게 복음 누림이고, 성령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자,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절로 얘기하면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가르쳐줬던 가르쳐주고 이제 질문했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그 고백을 했을 때 준 축복, 완전한 축복입니다. 반석의 축복. 이 반석이란 뜻은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생명,
생명과 성령을 소유하게 됐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다. 그거를 반석이라고 그랬고,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한다. 그 말은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줬다. 그 말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얘기죠. 그 이름만 부르면 천국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정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다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게 됐는데, 그 중에 증인이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복음의 누림을 갖게 되면서 두 가지 답이 나왔어요. 그 두 가지 답이 뭐냐면, 첫 번째는 메시지, 설교의 답이 나왔어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다른 걸 얘기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얘기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그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까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성경을 인용하는데 누구 신앙 고백을 인용하냐면 다윗의 신앙 고백, 특별히 시편 16편을 인용하죠. 그 16편을 통해서 다윗이 메시아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그 부활의 증거를 믿었던 그 다윗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게 말씀의 주제가 2장 36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증거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게 41절이에요. 그런 설교가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설교가 최고의 설교, 성경적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 성경 66권을 가지고 복음 관점으로 설교가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에도 능력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늘 보고 지내던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늘 들어가며 나가면서, 아마도 이 베드로가 승질도 급하고 뭐 아주 그런 사람이었지만 인정도 많았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뭐 아무나 또 거기 동전도 던져주고 뭐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복음의 의미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은과금이 아니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3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6절에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근데 뭐 그 안진뱅이가 다리만 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성전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장애인들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율법에 장애인들은 교회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펴지니까 집으로 안 뛰어갔어요. 성전을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베드로 요한 대단하다, 어떻게 안진뱅이 고쳤냐. 그래서 베드로를 자꾸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십작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게 16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완전성이 들어있다. 여러분의 전인격 치유가 들어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질병도 복음 누리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누리는. 그래서 앞으로 말세는 급변하는 시대가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 돼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갖고 인도받는다면 어떤 병도 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삶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누구보다도 제가 이렇게 적용한 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뭐 또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또 오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거의 60여 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 해오는데 제가 30년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으로 30년 신앙생활은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실, 진실,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인정받고 사회생활도 인정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깨달은 이후에 딱 보니까 구원받은 종교인, 정말 아주 대표적인 종교인의 모습. 구원은 받았죠,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완전 종교였다는 거. 내 열심과 노력으로 교회 생활도 했고 사회생활도 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 운동에 들어와서 복음을 밝히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담났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피부 질환이라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이 복음을 누리는 그런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집중해서 인도받는 가운데 한 10여 년, 한 8년쯤 됐을 때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한 10여 년 되면서 완치되는 그런 응답을 제가 받게 됐는데, 근데 제가 그때 복음을 적용해서 누린 것은 제가 뭐 살아야 되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복음의 의미를 자꾸 뭐 묵상하면서 또 어떤 이렇게 기도문도 만들어서 그걸 묵상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해서 적용은 좀 됐는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삶의 실제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복음의 능력을 제가 맛보고 이렇게 불치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거는 됐지만 삶 속에 실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일이나 어떤 사역이나 목회나 이런 데 실제 적용은 좀 분명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돌이켜 볼 때 제가 목회한 지가 30년이잖아요. 30년인데 23년은 제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누리긴 했지만 실제는 좀 약했다는 거. 근데 최근에 한 7년 정도 제가 이 복음 누림을 구체화하면서 실제 삶도 되어지고 어떤 이렇게 일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목회도 되어지고 모든 것의 자유. 그래서 되어진다는 말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풀어내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신본으로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됐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직접 복음 누림 속으로 끌고 가는 24년 걸렸습니다. 베드로는 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이켜 보니까 제가 복음 누림 속으로 완전히 삶으로 완전히 승화시키는 것은 53년 걸렸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체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생각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적이니까 행여나 아직도 완전히 복음 누림 속으로 못 들어간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망대 나오잖아요. 망대. 우리는 절대 망대를 잡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복음 누림 24 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완전 승리해서 이 삶의 누림이 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진정한 신앙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축복을